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의 말씀은 아주 그런 경우에 흡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귀한 책무를 사명을 맡겨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하거나 혹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불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충하고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맡은 바 그 위탁받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청지기라면 청지기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감당이 청지기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막중한 사명입니다. 소리쳐서 외쳐야 될 그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리쳐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아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 핏값과 그 책임에 대해서 전하지 않은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에게 묻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아주 흡사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지기의 사명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다가 그 시각에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천의 비유와 흡사합니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문을 열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자신이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언제 오셔서 계산을 하시고 회개를 하시든지 결산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든지 열매를 원하시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의 모습으로서 보여야 될 막중한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37절에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뭔가 조금 바뀌잖아요. 종들은 주인이 오면 대야에 물을 떠서 씻을 물을 드리고 옷가지를 챙겨서 드리고 주인을 섬기는 일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그만한 상하는 값을
지불해 주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종의 신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합니다만 장차 주님 오시면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혹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참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주실 상을 고대했다고 늘 말씀을 선포하고 확증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상 주시기 때문에 그때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면 진정한 위로의 시기 때까지 있고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바울 자신이 나는 먼저 여러분들과 먼저 이 길을 갑니다.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책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 곤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또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가 되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가리라. 주님 만나 뵐 것을 고대하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쁨이 충천하고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함을 그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내려가 보세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자, 보십시오. 이경에나 삼경. 자,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9시에서 11시입니다.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11시에서부터 1시까지입니다. 시간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나 깨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의 역사가 와도 굴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실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때를 기다렸더니 그가 늙을 역에 노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청지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도 하차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쓰임받다가 버려온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충성도에 따라서 인내심에 따라서 온유함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참 침략자, 노략자가 많았죠. 그래서 귀중한 것은 밭에 땅을 파고서 묻어두는 예가 적지 않았죠. 그러다가 후세대에게 전해지지 않고 땅에 묻은 자가 죽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음 세대가 그 가업을 이어받았죠. 종들을 부리는데 한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뭔가 딸깍거리고 걸려요.
파보니까 금붙이가 엄청난 보물이 땅에 참 놀랄 만큼 엄청난 보물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살살 덮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이 내 소유가 될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묘안을 짜냈는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짓고 있는 저 밭 있잖아요. 저에게 파시면 안 될까요? 밭지기가요.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사는데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바쳐가지고 얻는 소출이 얼마 되지 않고 수십 년 그 소득을 얻는다고 해도 이자가 제시한 금액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주인이 볼 때는 횡재했구나. 두말하지 않고 그 밭을 팔았죠. 여러분, 그 밭에 대한 가치 기준의 차이입니다. 먼저 주인은 그 밭에 대한 가치 기준이 그 정도 소출 뭐 얼마나 나오겠어. 1년 농사 지어봤자 품삯 빼고 나면 뭐 남는 것도 거의 없지 뭐. 이참에 잘 됐다. 저런 바보 같은 이가 있나. 저런 돌짝밭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샀는지 이해는 불가지만 내게 유익이니 그 밭을 팔았잖아요. 밭지기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내게 허락된 그 기회와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책무가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세상에 그 부하보다도 더 귀한 줄 안다면 그 부하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거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귀하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어떤 사람들은 저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지켜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한 종은 그 가치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고 사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상 주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2절에도 보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청지기 보니까 참 기특해요. 저런 청지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봤는데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자기에게는 별로 유익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이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이유로 주인에게 엄청난 임원을 남겨가지고 돌려서 결산할 때에 주인에게 모든 결과와 영광을 돌렸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이고, 누구시 당신이 없을 때 저 청지기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소식 알아요? 알지요. 저도 저 이국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소리 소문을 듣고 알고 있죠. 여러분, 소문은 너무나 빠른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충성된 청지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추워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청지기에게 복을 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죠.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물결에 변질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것인데, 주님은 바로 그런 충성된 자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자, 4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맡은 자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내 생명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늘 충성하고 감사하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것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이 타락하고 마음도 목적도 흐려지고 처음 마음 먹었던 그 초심이 점점 퇴락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충성된 청지기는 맡은 거, 이것 주님이 내게 주신 거 감지덕지 감사 감격해가지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급했던 베드로가 물었죠. 주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조바심이 나요.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데, 만약에 내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그냥 경홀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의 무게감을 그가 느낀 겁니다. 오늘 하루 목요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8월의 시작입니다. 월삭의 날입니다.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 동안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것, 이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충성된 청지기로 남겨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주님 오실 때 큰 상 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